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성경은 이러한 신앙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는 삶의 주도권이 벌써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기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그러한 교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과 이 불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삶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러한 형편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왜 나에게 이러한 조건,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뜻을 내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아름다운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바라보는 자가 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면에 있어서도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언제나 주님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철저하게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가난한 가정에 대해서도 가난한 가정에 출생했지만은
예수님은 불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거처할 집이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종의 자세로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대로 오늘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자로 받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삶이 고단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능력 없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 똑바로 못한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돈 없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외모가 못났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면서도 늘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공부 못하네. 쟤는 실력 없네. 쟤는 학교에서 꼴등이네. 쟤는 저렇게 해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말은 안 하지만 벌써 눈빛이, 판단의 눈빛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쉬지를 못합니다. 내가 판단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쉬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쉼이 있고 거기에 어떠한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받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받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지 아니하면은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부 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못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영원히 받아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영생하도록 축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받아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너는 내가 보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너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보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주님의 사랑의 본질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바로 자유함이 있는 것이. 누가 나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딸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어주시니 주님 나도 웃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저렇게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보장이 될 것인가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죽음에서도 부활 승리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나에게는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과 이 가슴으로 기억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부모님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지.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일하셨지. 머리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슴으로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정말로 가슴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보다는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기 위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환영받는 존재로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군요. 그리고 또한 내가 오늘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얼마든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며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이 압도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받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알아보고 너는 이런 점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인데 너는 실력 없는 사람이구나. 벽을 딱 칩니다. 나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인데 너는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거나 벽을 딱 칩니다. 적당히 벽을 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보면 어떡할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는 머리도 더 잘 다듬습니다. 옷도 집에서는 아무런 옷이나 입어도 나갈 때는 더 좋은 옷을 입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환영받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거절받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환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가지고 적당히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가?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기쁘게 아들로 받아주시고 기쁘게 딸로 받아주고 그리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었으니 주님 나도 그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간에 그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안에서는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기쁘게 받아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이 판단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제가 참 이 순간적으로 잘못하는 범죄인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제가 장례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친구 목사님의 아드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들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이 31입니다. 지금 아들이 일본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CCC 간사입니다. CCC라고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게 되면 거의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이렇게 1년간 있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럴 바에야 빨리 대학도 졸업했고 빨리 신대원을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인간적인 경험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은 뭐냐 하면 지금 그 청년은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일반인으로서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아직 그 마음에 결정이 서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인간적인 판단은 무엇입니까? 31살인데 아직 신대원에 못 들어갔으면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제 인간적인 교만이요, 제 인간적인 판단이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뭔데 그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그 청년으로 하여금 그 시간에 CCC 간사로서 일본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온전히 선택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이 부어짐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교만이요, 나의 편견이요, 나의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만 내 안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마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가, 그 청년이 31살에 거기에 갔다라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영혼을 만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목회자가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죄악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악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받아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늦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듯이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 다시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70인의 제자들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놀랍게도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의기양양해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에서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너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떠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은 다양한 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통해서 역사하고,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을 통해서 역사하고, 때로는 우리의 실력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 가지 그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으니, 내가 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전에 나에게 능력이 나타났으니 오늘도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전부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모든 악한 귀신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그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 가지고서 오늘의 신앙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의 부어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때를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거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의로운 분노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들과 다투게 되었을 때에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상황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입니까? 바나바가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양육했습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탄생된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생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교리로, 때로는 여기 15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잘못된 교리로, 그리고 또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에 대한 서운한 마음, 내가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다른 반응이 올 때 서운한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인생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서운함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안진뱅이도 일으킨 나인데 너희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느냐? 내 의견에 어떻게 동의해 주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그 서운함에 의해서 귀신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허점과 연약한 점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 멀어지게 만드냐 하면 주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의 능력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십자가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부활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긍긍하고 혼자 열심히 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두려움에 떠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 다음에 4절 중반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데코마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쓰면 크게 기뻐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크게 환영해 주었다.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편견과 교만을 내려놓고 이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종의 자세로 순종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더라. 그리고 4절 중반절에는 크게 환영받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저도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환영해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환영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가 손을 들어서 발언을 합니다. 그 안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견이고, 딴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들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들이 먼저 할례를 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베드로가 손을 들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할례를 그들에게 꼭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베드로가 발언을 하게 되자 모든 회의의 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모두가 그 베드로의 의견과 야고보의 의견대로 회의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땠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나섰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스데반을 죽인 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놈, 언제는 핍박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누가 환영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나와서 그를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셨듯이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들이 또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다 비워줘야 됩니다. 건물이 딴 사람한테 다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인을 잘못해가지고 사인하지 말아야 되는 때를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건물을 비워주고 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웅성웅성거렸습니다. 불평이 나왔습니다. 왜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냐고. 원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또 뭡니까? 또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한 달 만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가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때를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꾸미고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애써주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애써주시는 것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